이게 왜 그래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올 때는 뭐를 통해 옵니까? 성령을 통해 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는 과정에 반드시 그때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구약 128페이지.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어디다 향을 사르는 규례입니까? 30장 1절 보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규례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성소가 있고 중간에 휘장이 있고 그 위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에 무교병 12덩이 떡이 있고 앞쪽에서 그걸 비추는 성령의 역할을 하시는 등대가 있죠. 근데 여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향단에 향을 사르는 규례입니다. 언제 하라고 돼 있어요? 7절 보세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을 사르되, 그냥 아침 그러면 안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납니다. 등불을 어떻게 할 때 사르고, 정리할 때에 사르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어떻게 할 때 살라라? 켤 때에 살라라. 성소의 요 앞에 7 등잔이 있죠. 거기에 등불을 켜거나 끌 때는 언제 켜거나 끄느냐면요, 낮에는 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빛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면 어떻게 돼요? 어둡죠. 그러니까 저녁에 불을 켜라라고 되어 있고, 밤새 꺼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밤새 꺼치지 마라. 그 제사장이 거기서 자게 되어 있어요. 거의 밤새 불이 꺼지나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해가 뜨죠. 그럼 어때요? 그때 정리하라. 그러니까 불을 끄라. 그때마다 뭐를 사르게 되어 있어요? 향을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향이 뭡니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 계시록에도 있고 시편에도, 시편 141편에도 있고 계시록 5장인가 있습니다. 이 향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라. 신기하죠? 불을 켜거나 끈다라는 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 변곡점입니다. 그때 반드시 뭐를 같이 살라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8절 보세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규례다. 이건 반드시 지켜라. 폐지되는 거 없다. 그러니까 그게 형상화가 되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불러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그 시점에 뭐가 같이 연합되어야 됩니까? 성도의 원함,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원하는 자마다 받는 것이고,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다. 하늘의 보좌에는, 보물창고에는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사가 수도 없이 많다. 안다. 내가 너에게 줄 게 필요한지,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안다. 그러나 어떻게 해드리라? 에스겔에서 있죠. 이스라엘아,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왜 이래요?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귀찮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주시지 그냥 아시면. 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는 강제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 침범하지 않으세요. 그래야 사랑이 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 있어요. 야, 당신 내가 진짜 마음에 드네. 나랑 살자. 싫다 그러면 그래도 살아.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쪽에서도 뭐예요?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연합되는 새로운 우주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일은 우리가 몰라요.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로 서 있는 이 땅의 일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 없어요. 우리의 뜻을 물어보십니다. 미리 다 공개하시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라. 구하겠느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 점점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아하, 성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인데 그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복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졸다가 못했네? 이런 거예요. 내가 깨서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구나.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뭐예요?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그게 스위치예요. 많아도요, 스위치 안 오면 여기 전기가 다 들어와 있죠? 저기 스위치 안 켜면 등불이 켜집니까? 안 켜집니다. 성소의 규례가 그거예요.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라라. 그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은사를 성령을 통해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스위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됐었냐면은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30페이지.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강조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많이 읽고 지나갔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이거 진짜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땅에서 매지. 그럼 하늘에서도 안 풀려. 매요. 너희가 땅에서 풀지. 하늘에서도 풀린다. 기억하라. 이게 성도가 가지는 특권이자 굉장한 겁니다. 땅에서 구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은혜의 보좌의 창고가 열리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그렇죠? 구하는 이에게 말씀드립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안 두드리는데 열린다고 돼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못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너희가 땅에서 매지 아무 일 안 하고 졸잖아. 그럼 하늘에서 딱 문 닫혀 있어. 그거 너희가 열어. 그리면 그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려 너희에게 올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그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께서 하신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이죠. 정확하게 주께서 이르신 기도문. 그대로 암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뜻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기도는 아까 기독교 사전에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뭘 구하는 것만 기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맨 처음에 뭐예요? 우리가 왕 앞에 가서 아련할 때 평안하셨나이까? 임금님께서 그 정치를 잘 베푸시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삽니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오. 여기 우리말 중에 나라이는 주격조사이에요. 그걸 가로 바꾸면 편합니다. 나라가 임해달라.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통치 영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당신의 통치 룰, 우주를 다스리는 그 원리가 서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완성된 그 보물을 땅으로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이게 하늘에 관련된 세 가지 기도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하는 세 개가 나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거 밥 먹고 사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마태복음 6장인데 7장쯤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쭉 설명하시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구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말라.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분명히 주께서 가리킨 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양식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만나의 비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뭐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악에서 구하십시오. 요 세 가지. 하늘에 대한 것 세 가지, 땅에 대한 것 세 가지를 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경배의 문구를 쓰고 끝냅니다.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요. 그 기도의 뜻이 뭐냐? 하늘에 이미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땅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매여요? 그냥 풀려요? 매인다라고 돼 있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풀린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하지 않는 걸 보면 어떡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다 구하는 대로 주리라 그랬잖아. 내 앞으로 나오라 그랬지 않느냐. 옛날처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된 절차를 거치면 죽는다. 그런 거 없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휘장을 딱 갈랐다.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고 돼 있지 않냐. 때를 따라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 근데 너희가 왜 안 나오느냐 이게. 임금이 딱 자리를 배설하고 왕자들이 나오길 기다려요. 이렇게 선물 보따리 잔뜩 나오는 놈이 없어? 희한하네. 주고 싶은데. 생각할 게 많죠. 그리스도의 특권이자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 굉장히 귀한 버튼을 내가 매일 누르느냐 이거야. 매일 누르느냐. 초인종을 매일 누르고 있는 나를 보느냐? 대충 사는 나를 보느냐? 자, 그래서 기도는 이제는 드러납니다. 살짝.
아하, 하늘에 이미 계획된 걸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그 선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394페이지.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구하면 들어주신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 기도 생활을 할 때 여기 여러분 힌트 드셔야 돼요. 힌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에 대해서 써놓으신 말씀들 가서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성경에 이런 거 주시겠다라고 약속된 구절을 너희가 받느냐? 그거 하나님께 들이밀어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이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세요.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게 굉장한 기도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분명한 언급이 있으면은 그걸 붙들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다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 예가 있습니다. 그 예. 우리 먼저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구약 681페이지. 역대하 20장. 여기도 잠깐 배경 설명을 하면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통치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강성해지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던 그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연합 군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9절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전에 있으니, 이 전은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물론 환난이 있지만은 재앙이나 이런 게 임할 때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반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내가 그 명령을 너희의 청함을 반드시 들어주리라 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구하옵니다. 지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전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병을 주사 그 연합군대가 오는데 복병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서로 찔러 죽이게, 혼란 중에 지네가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나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나중에 가보세요. 요 역대하 7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성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그건 제가 압니다. 어떻게 이 하찮은 성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하였으니 백성들이 이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부르짖으면 그 말씀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여러 번 해요. 그리고 나서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 이렇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7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그 환난에서 구해주리라 라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뭐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난세에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해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백하오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싹 싸워주세요. 이게 예입니다. 또 있습니다. 느헤미야 바로 오른쪽으로 몇 개 더 넘기시면 느헤미야 1장 구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5절 9절 따로 읽을게요. 5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도 뭐라 그래요? 이게 점잖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다. 분명히 이방 나라로 포로 잡혀 간 후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바뀌고 이걸 지배하던 그 왕 아닥사스다라는 왕인데 그 왕이 마음을 바꿔서 느헤미야를 파송을 합니다. 총독으로. 가서 그럼 니네 그 성읍 건축하고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못 들어주세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그러니 내가 이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 맞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 맞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약속되어 있네요. 이제는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뜻이 뭔가 이게 혹시 뜻이 아니면 우리가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발견하면 그대로 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구하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방식은 성경에서 마음을 다하여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에레미야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7페이지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만나는 방법 중에 여기 그냥 대충 찾으라 원돼 있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심으로 찾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건 제가 소개만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관계로 역대하 16장 9절에 가보시면은 또 그런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보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라는 표현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가보시면 이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자가 자꾸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뭘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자가 갈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뭐예요? 나와서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하나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는 주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벗됨, 우리가 벗된 자죠?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그 지위 때문에는 안 줄지라도 뭐 때문에 줄 수 있다? 강청. 떼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떼써. 내놓으십시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약속된 은혜를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떼쓰는 걸 인해서 주리라. 하나님께 떼쓰란 얘기입니까? 떼쓰지 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을 발견했으면 떼써라 이거예요. 떼써라. 그래야 준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가보시면은 이때 어떤 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무리들이 뭐냐면 시끄러 조용히 해.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왜 네가 나와서 시끄럽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조용해진 게 아니고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렇게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그 말씀을 보시고 병 낫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이 뭐냐? 진심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1805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보다 한 110몇 년 전에 110년 전에 나신 분인데 원래 지금 독일 지방에서 나셔서 20살쯤 회심을 하시고 영국 쪽으로 건너가서 93살까지 하나님을 쫓다가 돌아가신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죠? 이 조지 뮬러를 뭐라고 하느냐? 고아의 아버지 또는 기도의 사람. 책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20세 구원을 받고 93세에 돌아가시니까 63년 동안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게 얼마냐 했더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봤는지 몇 번 받았어요. 물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에 그렇게 5만 번. 그래서 그걸 대충 계산하니까 하루에 2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지는데 영국에 가가지고 고아원 쪽 그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자기 평생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다가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필요한 그 선교지에 성경을 대충 한 200만 권 이상을 보냈다 그래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자기 돈으로 보낸 게 없습니다. 무일푼이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어느 때 한 88세 때인가 누군가가 이 양반이 강연을 하나 다니는데 그걸 물었대요. 강연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대요. 아니 그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셨습니까?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단상에서 딱 내려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래요. 손을 딱 모으고 딱 돌아와서 이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분이 기도한 것이 그분이 신앙이 높아서 우리보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을까? 그래서 또 한 번 나중에 학자들이 정령을 보니까 조지 뮬러가 한 말이 있대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치 않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기도다 그랬죠. 응답받지 않고 혼자만 얘기하면 그건 독백이에요. 독백. 의미 없다.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가진 믿음이 우리보다 달랐느냐? 본인은 뭐라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나 똑같다 그래요. 근데 그럼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다른 학자들이 인터뷰하고 나서 적은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우리 지금 여름이 굉장히 뜨겁지만 그 빛이 그냥 야외에 이런 종이나 이런 걸 놓으면 여기에 불을 붙일 만큼 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상태에서는 불이 안 붙어요. 태양빛에. 근데 어떻게 해요? 돋보기 갖다 한 점으로 쫙 모으죠. 그럼 어떻습니까? 불이 붙죠.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사나 내가 가진 믿음이나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은사나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나 양은 똑같다 그래요. 그러나 한 곳으로 모으면 불이 붙는다. 이게 무슨 뜻이다? 전심으로 구하라. 다른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들어주면 그만,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잘못 구했나? 대충 합리화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는 불을 붙이는 그런 기도는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구하라. 똑같은 믿음이지만. 우리 야고보서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 얘기를 하시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래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기를 하나님께 구하니 비가 정말 안 왔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무슨 뜻이야? 그 사람이라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새로 거하거나 뭐 특별한 능력 가진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다. 본질이. 그러나 그 믿음으로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도가 이것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아까 향단의 향을 살리는 게 기도라 그랬죠. 그게 위로 상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야 되고 향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불면 안 돼요. 옆으로 흩어집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향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잡생각이 안 들 때 조용한 때 기도하라. 그래야 조용히 올라가는 거예요. 향이. 내 마음이. 그러면 은사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사거리 나가서 사람 보는 앞에서 주절거리고 기도하지 말라. 뭐라 그래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조용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게 원리다. 향이 조용히 하늘로 올라가려면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조용해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기도에 우리가 하다가 방해되는 기도가 있으면 잘못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치가 되지 않게 구하는 거죠. 네, 이것도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주셨어요. 한 3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네, 구약성경 847페이지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기도하는 과정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원칙입니다. 아까 이미 증거해드렸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게 요한일서 1장에 증거를 하시면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요한일서 1장의 뒤쪽에 가보면은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하라 그러죠.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있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예요? 기도응답 못 받고 대화도 끊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도 전에 기도하려고 하다가 기도 전에 내가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자백하고 다시 깨끗함을 받는 그 자백의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하고 또 연결시키면은 의미가 또 아주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는다고 하죠. 어떻게 받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을. 꿈속에서 받습니까? 네? 환상과 계시로?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기도응답이 나한테 왔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기도응답 어떻게 받는 건지.
시편 107편.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잠깐만요, 부르짖었어요. 뭐예요? 간구한 겁니다. 맞죠?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잘 읽어보십시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뭘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자꾸 무슨 환상을 봤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미 읽었던 그 말씀이 나한테 슬며시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적게 들리는데 굉장히 지나보면 뚜렷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내사 너희를 위험에서 건지신다 라는 이 기도의 응답이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요한일서에 내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자기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기도가 딱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일단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 집전을 하기 바로 전에 물두멍에 손 씻으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손 씻고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잠언 보십니다. 28장. 시편 오른쪽에 있죠. 잠언 28장 페이지로는 941페이지쯤 됩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이런 자의 기도는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가증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율법과 은혜를 칼로 딱 자르듯이 그리고 하나를 버리는 이런 과거의 그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율법 그러면 일단 경계를 딱 하고 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제일 넓은 의미로는 뭐냐? 성경 말씀 자체를 얘기합니다. 다른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제가 요건 소개만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가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요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원전을 쫓아 올라가면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편이 율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게 계명이고 십계명이고 율법입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잠언에 있는 28장 9절 말씀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가르침에서 떠난 상태에서는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분명히 가르침이 갔는데 그건 생각하지 안 하고 자기 주장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듣습니다. 가증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상태에서 기도도 가능하다. 또 한 군데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금 혐의라고 우리말 성경에 돼 있는데 다른 쪽 성경에 보면은 등진 일이 있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기도하다가 형제와 싸우거나 불화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그 말씀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물을 바치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뒤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도 많은데 우리가 이 세 가지는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속에 죄가 있거나 껄끄러움이 있죠? 그 기도 절대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사귀지 않는 분이에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뒷전으로 하고 나는 하나님과 성령의 교제를 하겠다라고 자기 고집 부리고 막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말씀은 뒤로 던져놓고요. 옛날 오순절 성령의 은사처럼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목사가 이 앞에서 쫙 하면 이쪽 열이 쫙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 게 지금 미국에 유명해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자꾸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의경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니 그거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또 세 번째 뭐예요? 형제에게 등진질, 마음의 불협화음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거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 설교를 듣다 보니 기도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요. 그건 뭐예요? 기도가 없는 생활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인데 여러분이 기도 학교에 입학하려면 자격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구할 게 있어야 한다.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생각해 보고요. 그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구할 게 반드시 있어야 기도가 난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뭐 하다가 먹는 것이나 이런 거 구하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가면 그런 거 그냥 기도하라고 돼 있네? 하고 손 놓고 쉬어요.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나 한번 보자. 그건 기도입니까? 시험입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함이 있느냐? 첫 번째 기도학교에 입학하려는 조건이.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를 구하라. 다른 건 믿고 어떻게 돼요? 그분의 법칙에 따라 내가 성실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법칙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쉬라.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거, 뭘 구할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집에 가서 반성 많이 하십시오. 누구든 기도가 제목이 없었다. 그건 이제 일단 접어두고 뭐를 구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뭐를 구하느냐? 어린애는 뭐를 구합니까?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저거. 나 여행 가는데 돈 좀 필요해? 나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 대줄 거지? 아빠가 나누키를 이상하게 나 여기 코 올려야 돼. 수술비 돼. 이런 거 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뭐를 구합니까? 자녀가 성장하면 아버지 자체를 구하죠.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요즘 어떠신가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게 뭐냐? 믿음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단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청혼을 하죠. 그러면 한 5캐럿짜리 다이아 딱 박힌 반지 하나 선물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5캐럿? 받았으니 나는 됐다. 다음에 생각하자. 가버렸어요. 그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랑하니 그걸 준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근데 은사만 자꾸 생각하고 그걸 주시는 하나님과 그 뒤에 있는 그 굉장한 영화로움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 단계. 맞습니까? 그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15장 잠깐 가보십니다. 네. 구약 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5장. 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이 다른 왕들이 그 지역을 치러 왔다가 롯까지 다 포로 잡혀간 이후에 자기 가병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너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게 있어서 네가 이긴 것이다. 그리고 경배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15장 1절 창세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직접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무엇이 지극히 큰 상급입니까? 나.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제일 큰 상급이니라. 나를 너에게 상급으로 주마. 그 말씀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상급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원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세요. 자, 성경 말씀 시편 33편 또 보십니다. 시편 33편 구약 824페이지. 20절, 21절. 시편 33, 20절, 21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기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이고 의지했기 때문이라. 뭐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뭐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자, 시편 131편 3절은 소개만 해드릴게요. 거기엔 이런 말씀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나에게 주세요. 왜 바라라고 그럴까요? 준다는 얘기입니까?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시오.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오십시오. 바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이 사실은 아까
어떤 말씀을 제가 찾아드렸었냐면은 모든 걸 주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모든 걸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까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 똑같은 사례를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뜻, 그거 제 속에 와서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편에 얘기하는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신약엔 너희가 좋은 것을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금 면류관을 쓰는 이유도 그겁니다. 금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옆에 두고 그분을 좇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영화로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그러니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태초부터 같이 있었던 그 영화로움으로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뒤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나의 제자 저들을 또한 세상에 보내노니, 그렇게 얘기해요. 저들도 또한 우리와 함께 있어 영화롭게 하소서.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뜻이 너희의 기도로 땅에 내려오게 하라라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스위치를 눌러라.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죠. 그렇죠? 기도가 대화 아닙니까? 옆에서 같이 멍에를 매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같이 가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의미가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구한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그 완성된 뜻이 그대로 이 지상 인간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주와 계속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 항상 힘쓰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실행적인 말씀으로 제가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것도 버리는 자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폭넓게 얘기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용한 시간에 성경 말씀 상고하는 거 있죠? 기도입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내가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나도 다시 돌아보세요. 분명히 기도응답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시편에. 저희가 구함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쳤을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은혜로운 능력을 한번 상고하고자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상에 그대로 주시기를 원하심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합치된 감사함으로 구하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중에 발견되는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눈을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